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한 가지 참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똑같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혀 변치 않는 예수의 믿음을 행사하신 반면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한 명은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고 나머지 11명은, 물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서 있었지만은 나머지 10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이건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번복돼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일생 동안 쌓아오고 믿는다고 해왔던, 특별히 지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설립한다고 하는 그 엄청난 과업과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돌변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전부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에 말이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편 강도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런 아주 엄청난 돌변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 생겼는데, 이 사건은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교회에게 닥칠 일에 대한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 있었던 그 큰 대실망의 경험은 앞으로 다시 한번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들은 다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 도망치는 것이 한동안 잠깐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내어버리는 그런 도망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기대한 앞으로의 환난과 핍박과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짐승의 표 환난이 온다. 잠깐만 견디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6개월,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표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면서 지내야 한다면 그거 적은 날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고 만난 사람들 아니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거 견딜 수 없습니다. 한 달 견디기도 어려운데 그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할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갑자기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뒤에 있으면서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똑같이, 지금은 이것은 축소판이지만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비겁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때 담대히 나가서, 왜요? 그들은 드디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기대하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이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조차도 계획할 겨를이 없이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조금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지. 3년 반 동안 스승이라고 자기가 섬기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섬기면서 다녔는데 아니 의리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글쎄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 영어로 의리란 말을 번역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의리란 말은 영어 단어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만 이해하는 그런 이제 단어죠. 글쎄 의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적어도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향을 뿌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장례식이라도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잡힐까봐 무서워서 다음은 내가 잡혀서 십자가구나 이제 그거 두려워서 도망가서 그냥 하루아침에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숨어버렸어요. 다 뿔뿔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형편이 앞으로 미래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때 누가 참교회며 누가 진짜 남은 무리며 누가 주님을 사랑하며 누가 진리를 알고 있었으며 누가 의의 경험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하기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 모여서 이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대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소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 도망할 길도 없고 어디 숨을 길도 없어요. 그들이 아마 잘 아는 곳에 모였겠죠. 두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혹시 군인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니면 제사장들이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어떤 폭도들이 자기를 데리려고 올지 몰라서 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이런 자들에게 와서 너에게 peace be unto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의리 없는 것들. 참 우리 같으면 그런 말을 한마디 섞고서 그 다음에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날. 그렇죠? 금요일날 몇 시에? 오후 3시에. 그 6월절 양을 잡는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천사가 한 것이죠. 사람이 찢으면 밑에부터 찢어야죠. 위에서부터 갈라졌습니다.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양이 그만 갑자기 힘이 세져서 그냥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만 보고 그들이 알았어야 합니다.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교회를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이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금요일날 전에 수요일날 이틀 전까지 수요일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개선 장군처럼 나귀를 타시고 입성했어요. 이것은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앞으로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아직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에 그냥 솟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굉장했죠 그때. 우리 영어로 말하면 정말 아드레날린이 슛잡 그 아드레날린이 그냥 이 머리에 그냥 뒤에 올라가서 막 정신없고 막 잠도 안 왔을 거예요. 흥분돼서. 여러분 어떤데 흥분될 때 잠이 안 오죠? 아마 제가 모르긴 하지만은 수요일 날 저녁에 잠 못 잤을 겁니다. 너무 흥분됐어요 이제. 예? 그런데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피땀 흘리고 고민하신다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자기들이 기대한 그런 왕국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갑니다. 소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여러분
열한 제자가 이제 사실은 성만찬 예식할 때 그때의 이 배반할 마음을 회개치 않은 가룟 유다가 나갔지 않습니까? 나갈 때 밖이 어둠이라고 얘기했어요. 밖이 깜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는 영적인 어둠을 상징한 말이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거 범상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게 정말인가? 우리 그냥 귀로 넘어들었는데 이게 정말인가 말이에요. 이들이 아마 억장이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피곤해서 잠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피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정신없이 지금 흥분되어 있는데 피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근심함으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여러분 낙심하면 잠이 와요? 잠이 참 잘 와요. 낙심하면 그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가서 들어놓고 싶어요. 그래서 잠만 오는 것입니다. 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제자들은 자기들도 곧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도 잃어버렸어요. 마음 가운데 하늘의 왕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참 우리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어깨가 쭉 처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정신이 없고 착잡하고 어둡고 마음이 깜깜하고 아무리 기뻐할래 기뻐할 수가 없고 희망을 가질래야 얼굴이 쭉 처지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서 떨며 숨어있던 일요일 밤 또 하루아침에 또 바뀌어버립니다. 장면이. 참 이게 말이죠. 예? 이게 뭐냐면 말씀을 잘못 오해했다가 낙심해버리고 진리를 보았을 때 다시 소생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이 그만 지금까지 며칠 동안 경험했던 그 마음 가운데 실망, 낙담, 용기, 이름, 소망이 다 깨어짐 이게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고 이젠 놀라운 용사들이 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과감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비어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하고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손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다 아마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마 옷을 벗으셨겠죠.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옷은 이렇게 호스로 짠 옷이니까 이렇게 아마 그 통치마처럼 이렇게 뒤집어 입는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말이죠. 30살 남자가 30살 된 다음에 혹시 어디 직장을 나간다든지 30살 이상부터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중적으로 이제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다음에 특별히 랍비가 돼서 나가는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호스로 한으로는 원피스 옷이겠죠. 그런 드레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은 아주 값비싸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때는 베개도 하고 또 여행 다닐 땐 그걸 또 덮으면서 또 담요, 이불로도 쓰고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로마 군들이 그것을 찢을 수가 없어서 또 버리기 아까우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죠. 상당히 좋은 옷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옷을 돌아가실 때 잘 개켜서 모르겠습니다. 수의를 개켜 놓았지만 또 이제 하여튼 어떤 종류의 그 당시에 랍비가 입는 어떤 그런 종류의 옷을 또 입으셨겠죠. 아마 어머니가 해주신 그 옷은 아니었겠지만 아마 랍비들이 입는 어떤 모종의 또 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셨는지 우리 그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입는 옷은 위에 이제 우리 한국 도포 같은 옷을 입지만 그러나 그 안에 호수로 하나로 된 옷이 있었다.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겉옷을 벗으시고 아마 이 원피스 옷을 갖다 이렇게 들어 올리셨겠죠. 다 이렇게 들어 올려 친히 들어 올려서 자 이거 봐라. 창작을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하루아침에 그들의 소망이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주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다시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과감성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이 순교당할 때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침입니다. 인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절대로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침은 진리에 안착되어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그들은 진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것은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기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잘못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다가 주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크게 실망했다가 이제 주님의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진리를 똑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이제 부활하신 약속이 지금 이제 이행되었습니다. 요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 이후에 그들의 앞으로 올 미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게 전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젠 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매 맞아도 좋고 뭐 순교당도 좋고 이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위해 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책임질 거니까. 아니 예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자기들에게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무서울 게 어디 있고 바치지 못할 것이 뭐 어디 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우리가 못하고 어떤 때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꾀를 부리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건 핑계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면 어떻게 내가 죄의 습관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안 믿으니까 죄 가운데 살죠. 왜 주님께 나를 헌신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인과 주님의 진리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해도 머리로 약간 동의하지만 가슴으로 정말 믿지 않아요.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핑계 있습니까? 다른 핑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루아침에 그들 생각 가운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11제자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일요일날 저녁에 밤에 그때 예수께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본 다음에 기뻐한 다음에 그날 그들은 호련히 변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날 밤에 호련히 그들은 변해버렸어요. 호련히.
우리는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말이죠, 살아있고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갑자기 우리 몸이, 썩어질 몸이 호련히 바뀌어져 버릴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에요.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린 천사의 몸이 어떤지 모르죠. 이제 앞으로 봅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천사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테니까. 제가 믿는 것은 이때 그날 밤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그들은 호련히 변화됐어요. 몸은 그냥 죽을 몸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이 호련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 전까지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3번째는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예수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어요. 교회 참 지도자가 되었어요. 양의 목자가 되었어요. 그가 로마에서 잡혀서 죽을 때 어떻게 했다릅니까? 이건 실제죠. 예? 그가 잡혀 죽을 때, 여보세요, 군인,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주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똑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여러분, 이게 같은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른 베드로입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호련히 그날 그냥 싹 변해버린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바친 우리 헌신이 중요하고, 우린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한 가지 말투 하나, 한 가지 행동 하나, 이런 자상한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것도 중요한 그리스도인 품성이지만, 우리의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시인의 의리, 진리에 대한 사랑,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내있는 모든 것을 주께서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 굴복, 우리 그것 가지고 사십시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11 제자가 그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기 싫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 싫어서 부인했던 베드로는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심판자로 왕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성천시의 천사 약속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자꾸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 왜 위만 쳐다보느냐? 옆을 좀 봐라. 할 일이 많다. 빨리 가라. 온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해주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긴 소망은 이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이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고, 이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믿으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림도 사실 아니에요. 재림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왜 어떤 땐 진리를 배반하며, 왜 우리가 쓰러지고, 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우리가 왜 뒤로 물러갑니까? 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다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고 내 시대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확증을 가지고 산다면 11 제자가 예수님을 부활할 때 만났을 때 그들이 기뻐하며 호련히 변화된 것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한 소망과 담대함 가지고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시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서 때려서 죽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매를 맞고 브리기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질질 끌려가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했으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약하기 짝이 없고 두려워하기 짝이 없고 금방 배신하고 뒤로 물러가고 세상에 욕심이 생기면 금방 돌아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견디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 요구하실 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D.L. 무딘 말이죠. D.L. 무딘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25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 2500번 이상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있대요. 그것은 매 성경절 11번째 성경절마다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셔도 이루시는데 2500번 약속하시고 안 이루시겠습니까? 예?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1을 보시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이 말은 뭡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분명한 어떤 시즌과 어떤 시기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고 계시다. 그 말 아닙니까?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어느 날과 실은 모르지만 그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마귀도 성경을 알고 예언을 알고 또 하늘에서 움직임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마귀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도 영적인 존재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영의 존재니까. 아, 이게 때가 다 됐구나. 천사들이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빨리 다니는 모습을 그는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재림은 분명한 진리고 반드시 곧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주님 왜 인제 오십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정말 주님 오시기를 간곡하게 원합니까? 예? 그건 우리 마음만 알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때,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늘 오신다면, 다음 주에 오신다면, 다음 달에 오신다면, 올해 오신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쁠까요? 기다리는 자가, 고대하는 자가 기쁘겠죠. 소망하겠죠. 기독교의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뜨겁고 희망치 않은 교리가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다 아주 의기소침해 있고 쭉 처져 있고, 그래서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또 주의 복음 사업을 세상에 끝마치기 위해서 헌신한 그 열정이 죽어버린 이유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100년 돼도 안 오시고 200년 돼도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 호련히 변화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기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바울도 자기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건 옛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이제 남은 자기 생애는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인데 그러한 정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소생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정이 식어버린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열렬하게 기다리고 소망을 가져야 할 진리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에 대한 오류의 가르침들입니다. 참 이 마귀가 말이죠. 아주 이 교회에 흔히 들어와서 오류를 심어놓았습니다. 이런 마귀가 옛날 과거에 유대인들을 기만해서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곡해하게 만들어 놓아서 예수님의 초림 위에서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지금 무슨 좋습니까? 일을 안 합니까? 똑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만들어 놓고 메시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믿는 것으로 의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두 가지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게 분류했어요. 그들은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회개하고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잘못하면 주님을 믿는 의식들 속에서 우리가 마치 의의 구원의 경험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마귀는 말이죠. 잘못된 진리로 곡해시켜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똑같은데 재림에 관해서 큰 기만의 함정을 늘어놓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들입니까? 비밀 휴거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말이죠. 이제 미국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계시 가운데 자기 것을 보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계시 가운데 본 지옥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하고 다니라고 굉장했습니다. 제가 저도 그 집회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하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 저보다 이제 나이가 훨씬 많은 진짜 노인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왜 그래요? 하여튼 그분이 와서 한국인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니까 그 교회가 매어 터졌어요. 매어 터져요. 참 답답하고 정말 딱하대요. 근데 간증을 이렇게 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했대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천사를 만나서 이제 천사가 자기 창문에 오면 창문 열고 대화하고 또 자기 2층 집에 살았는데 2층 자기가 한 침실 옆에 지붕 그 처마 끝에 천사가 항상 앉아있고 자기 기다리고 그랬대요. 가만히 보니까 아마 이 잘못된 악령의 접촉을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듣고 막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 가운데 상당히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천사를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시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찰 이렇게 대령해서 자기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도록 보냈대요. 그래서 그 마찰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천사들이 말이죠. 천사들이 이렇게 뭘 준비하고 있더래요. 큰 원통 같은 걸 막 이렇게 준비하고 닦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더래요. 지나가다 올라가다 물었대요. 천사들이시여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의 영혼을 빨아 올려가기 위한 베큐um 클리너를 만들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면 그걸 믿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 미혹의 가르침을 세상에 뿌려놨어요. 마귀는. 그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어요. 그래서 비밀 휴거설이에요. 비밀 휴거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믿느냐면 앞으로 환란이 오기 전에 전부 빨리 올라간대요. 갑자기 그냥 버스 운전사가 올라가고 기차 운전사가 올라가고 비행기 운전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대형 사고들이 생기고 그냥 막 기차가 부딪히고 트럭이 부딪히고 엄청난 사고가 세상에 생긴대요. 의인들이 그냥 막 적적 빨리 올라가니까 영혼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 환란 통과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올 환란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준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람들이 믿어요. 그리고 또 또 이제 그분 얘기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말이죠. 저기 밑에 이렇게 지역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가파른 절벽인데 막 천국을 향해서 기어 올라가다 쭉 미끄러지고 또 기어 올라가다 쭉 미끄러지는데 그 밑에 가서 그냥 불이 막 타고 있고. 아니, 천국에서 지옥이 이렇게 보이면 그게 천국이 될까요?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래도. 그리고 또 이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천국에 가서 이제 천사가 자기를 데려다니면서 구경을 시키는데 한 곳에 가니까 이 방이 있는데 거기 문이 두 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한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석쇠처럼 됐는데 그 밑에서 불이 막 타고 있으니까 그 위에 이 석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발을 막 통통통 뜨거우니까 이렇게 동동 굴리고 있더래요. 이렇게 불이 타고 있더래요. 그리고 옆방에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큰 구덩이가 칭칭 감고 고통당하고 있더래요. 사람들이 그런 계시를 믿어요, 그거를.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런 계시를 하나님은 너무 고상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계시를 안 주세요. 그리고 이 천국과 이 지옥이 붙어 있는 그런 계시를 어떻게 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계시 가운데 맞는 건 하나 있더라고. 맞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 계시 가운데. 물론 그 잘못된 마귀의 계시지만 하나 맞는 게 있는데 그 구렁이에 칭칭 감겨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옷에 전부 다 뭐 수의처럼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명찰들이 있는데 이름은 없고 전부 다 자기가 이 땅에 살 때 자기 직책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하고 장로가 제일 많더래요. 제가 볼 때 그 말은 옳다 그랬어요. 그 들으면서 그 말은 옳다. 참. 또 전천년선. 여러분, 전천년이 뭡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복스러운 천년기가 미리 있다. 이게 로마 학교에서 가르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꽉 채워두니까 이 잘못된 오류에 혼미되어서 예언을 잘못 해석함으로 예수님의 재림, 곧 오시는 그 소망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옛날 마귀가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곡해시킨 것처럼 똑같은 일을 성경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해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큰 스케일로. 앞으로 이제 마귀가 예수님과 변장해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같은 목소리로 아마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가짜 예수로 분장해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들은 석가모니가 왔다 그러고 유교인들은 공자가 왔다 그러고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왔다고 하면서 또한 UFO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기 외계에서 구세주가 왔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이 연합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기만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오실 때는 그의 음성 때문에 큰 부활이 있고 무덤이 열리면서 엄청난 의인들의 몸들이 일어나고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 치는 것처럼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큰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대동에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이 식어버린 두 번째 이유. 오늘날 기독교회가 과거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놓으셨는가에 대해서만 강조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완전한 생을 대신 살아주시고 주께서 해놓으신 것만 강조하지 그 일을 하신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잘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관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귀고 주님을 매일 따라가며 주님께 굴복하는 그 경험을 하는 일을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해놓으신 업적만 얘기해야지 그 일을 행하시고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잘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현재 오늘 나에게 무엇하길 원하시는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데 뭐 때문에 기다려요? 사랑치 않는데 왜 기다려요? 오늘날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신 것으로 이미 업적을 감사해요.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딜이에요. 나한테 100만 불 주니 감사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100만 불 주니 너무 감사한 비즈니스 딜이에요. 오늘날 복음은,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그래서 고맙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맨날 가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헌신이 빠져 있어요. 그 헌신은 뭔지 아세요? 대부분 헌신은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뭘 하고 교회에 뭘 바치고 성경 꼭 많이 시키고 하는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통회하는 제사요. 주님께 대한 우리 순종과 굴복이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요. 주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주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주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정렬이 식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이 식어버렸는가? 세 번째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참 편해졌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는 큰 저택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택이 제가 지금까지 가본 집들 가운데서 정말 좋다라고 제가 느끼는 세 집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가난하지만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큰 저택과 좋은 집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정말 그거 정말 좋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세 집 가운데 하나가 그 집이었는데 지난주에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집이 좋대요. 크고 그 집이 커서 저쪽 구조가 있으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인터컴으로 소리를 질러야지 그거는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다행히 그 집에 있는 주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참 편해졌습니다. 참 편해졌어요. 욕조도 얼마나 편한지, 이거는 공중 목욕탕이나 공중 사우나에 가서나 볼 수 있는. 편해졌잖아요? 삶이. 안락한 생활. 여러분,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별로. 사실 이 세상을 별로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리는 연습,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연습을 안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 삼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더 편리해져 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한가?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즐기고 있어야 할 텐데 왜 예수님 속여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목사님 그래도 안 그래요. 하늘이 더 좋죠. 예수님 빨리 오셔야죠. 사람의 마음은 안 그런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편해지고 안락해지면 세상을 떠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정렬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새 차 사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달쯤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왜? 그만큼 인간은 유치합니다. 이런 생각하실 때, 그럴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정말입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면 적어도 새 차를 갖다 적어도 한 몇 달은 타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새 차 산 다음에 그 이튿날 오시면 싫어요.
그게 인간의 유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심정이 어떤 종류의 마음인지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시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사는 거 그거 잘못 아닙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경험이 없으면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구원을 즐기자. 그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열정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살이가 괜찮아졌어요.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사를 보면, 성경에 보면 과거에 고통당하던 교회, 핍박당하던 교회, 시련 가운데 있던 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선조들이었고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 죄를 품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사실이 두렵거나 싫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말이죠. 어머니께서 너 그 과자 먹지 말아라 하고 과자를 갖다 병에 담아서 뚜껑을 닫고 저 찬장 위에 높이 얹어놓으면 그 아이가 이제 의자를 놓고서 이제 발더듬이에서 이렇게 그 손을 들여서 그 과자통을 꺼내고 뚜껑을 열어서 손을 과자병 속에 집어넣고 과자를 꺼내서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오실 때 드러낼 수 없는 숨은 죄악이 내 생각 가운데 있거든. 어떻게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예수의 재림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열이 마음 가운데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의 재림의 정력을 죽여버리고 예수의 재림을 맞기에 두렵게 만드는 죄를 빼어내도록 하십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임마누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양심을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이것은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들이에요. 맨 마지막 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이 끝납니까? 이것들을 증거하니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내가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얘기하고 우리의 화답을 얘기하면 성경이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마지막 인사말이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 흘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인사요. 그러나 성경이 마무리 짓고 끝내는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진실로 올 것이라. 그것이 내 소망이야. 그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것으로 성경이 끝맺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 아닙니까, 성경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지 않을 때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얘기하고 항상 주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그런 심령으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 모르게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과 고대와 기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불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물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오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는 하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옛날에 2차 대전 당시에 필리핀에 가서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들이 말이죠.
네가더 장군이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 말을 기억하면서 기다렸죠. I shall return. 내가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기 수평선을 바라보고 저녁에 잘 때도 수평선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그들은 먹고 자고 하는 일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장군이 약속한 그 말대로 저기 항공모함을 타고 나타날 것을 그들이 고대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 그것이 일과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마귀에게 포로 잡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이제 나오실까? 저전에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 소망과 기대와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든단 말입니다. 오늘 저는 신학적으로 깊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복잡한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세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을 보면 분명히 그러합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자를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가장 놀랍고 큰 소망은 주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속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 타락한 세상에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끊이지 않고 불타게 하셔서 우리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서 불결함으로 주의 오심이 속히 될 것에 대해서 꺼려하거나 싫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세상이 편안하여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린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을 뵙기 원하고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계시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 알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